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들에게 무척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를 안겨다주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강림절 오늘 하루 잘 시작을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 성령 강림절의 유래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다 됐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너희들이 거할 그런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그 전 며칠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떠나신다고 하신 것이 다른 어디 멀리 다른 동네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군가는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미 있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떠남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그 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간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남기시고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하늘을 올라가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늘을 올라가시는 그 모습 앞에서 저는 무척 제자들이 당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다 지나간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들은 비로소 뒤늦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 그들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까지나 정신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이 찾아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증인이 되는 그 일을 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했을까요? 성령을 기다리며 할 수 있는 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일들입니다. 밖에서 막 떠들고 밥 먹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겠죠. 뭔가 좀 특별한 성령이 우리들을 찾아오실 만한 그런 일들, 그런 준비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된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게 되면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염려되고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을 만나는 일이 우선이었고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 가운데 공석이 된 한 자리, 가룟 유다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12사도의 그 나머지 한 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공석이 된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이제 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들의 몸된 그 교회를 이제 견실히 세우기 위하여 그들은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 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많은 위험과 그리고
사례의 그런 협박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히 사람들 앞에 나설 그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순절이 오게 됩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어서 큰 명절이라고 하게 되면 설이 있고 그리고 추석이 있죠. 2대 명절 정도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또 하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밀을 수확한 다음에 그 수확에 대해서 이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처음 만든 처음 익은 이 밀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명절의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척 의미가 있고 무척 소중한 자리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서워서 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모여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자기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로 크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구경꾼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교포들입니다. 교포 2세들. 그 교포 2세들이 와서 들으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자기 고향말로 들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기록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말들이 나의 모국어로 들리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것은 한 번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그 구경꾼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도대체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지만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능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옷이 좀 다 지금 비슷비슷하죠. 그런데 저기 독일 그 바이에른에 가게 되면 옷이 좀 다르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압니다. 한국에 한복이 있죠. 그 옷을 보게 되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이 유대지방에 있어서는 유대지방 북쪽과 남쪽의 사람들이 입는 옷의 모양새가 조금 달랐습니다. 유대인의 그 북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옷을 짤 때 옷을 통짜로 짭니다. 하나로 짜요. 이렇게 앞뒤로 해서. 그래서 그 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옷을 만드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좀 다르게 만들어 입었어요. 옷을 만들 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옷의 앞판을 먼저 짭니다. 그리고 옷의 뒷판을 짜요. 그럼 앞뒤판이 다 만들어지게 되죠. 그걸 붙입니다. 옆을 묶어서. 그래서 옷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압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은 옷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다른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왔을 때 했던 일들, 그때의 그 소동들,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옷을 보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알아챈 것이 아니라 했던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메시지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런 일들 생각도 해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다녔던 저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대해서 술 먹고 취해서 그래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술 먹고 취해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의 말이 몽고처럼 그렇게 들리는 거라. 의견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성령이 하신 그 일을 본 사람들의 의견이 둘러 나눠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하고 놀라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지?
성령께서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세계 그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고향의 말로 왜 그렇게 들리게 하셨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더라도 다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성령께서는 하셨을까? 저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선포하신 일들인 것입니다.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사건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성령, 그 성령이 왜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는지,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지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일,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성령이 왜 이 일을 하시냐? 그것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와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영에 대한 그런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맞춰서 이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 다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이 각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한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나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이렇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에서에 있는 말씀, 예언, 환상, 그리고 꿈,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구약에는 바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거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것이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는 성령에 대해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은 성령의 언급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 요즘 우리 말로 이야기하는 말세라고 하는 그 날을 요엘 선지자는 알고, 그리고 그 말세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중에 이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피와 불과 그리고 연기로 덮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해는 빛을 잃고 달은 변하고 그리고 피가 되게 하실 거라고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분이 성령이시다.
요엘 선지자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언급을 오늘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봐라,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성령께서 세상의 그 종말의 때가 오게 되면 종말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냐?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알려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봐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신 것이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할 거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세상의 끝이,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릴 것이다. 성령은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 곁에 오신 것이다. 베드로 선지자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크건 작건 우리는 많은 성령의 경험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많은 죄와 허물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전하며 그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언급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 되실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은 무엇을 위한 보호자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 발걸음, 그것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일깨워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나에게 성령은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늘 간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를 생각을 합니다. 밤새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고 우리 심장의 뛰는 것을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바라보는 하늘과 그리고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어제와 동일한 듯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그리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어제의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준비하신 하늘이며 풍경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은 곳으로, 새 곳으로 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들에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며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떠올리며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늘로 가는 그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로 가는 그 길이 다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길을 잃을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할까 걱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힘들고 지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여정을 그만두고 싶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의 말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내어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 보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많은 은총으로 인하여 우리 삶은 늘 부유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리고 힘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